이번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세계교회 전체가 나라와 지역에 관계없이 10월 마지막 주간 이때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킵니다. 지금부터 492년 전 1517년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의 교회, 캐톨릭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없다.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뜻에서 492년 전 1517년 10월 마지막 주 27일에 95가지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어그러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95가지 조항을 내걸고 교회의 각성,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깨우쳤는데 캐톨릭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프랑스 출신이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약했던 칼빈, 스위스의 쭈리히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그런 여러 인재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 그러니까 1400년 초에 후스라는 개혁자가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에서 그를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당하는 자리에서 후스가 장작더미에서 불이 타올라서 자기 몸이 이제 타 죽는 그 직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화형을 당하지만은 100년 뒤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는 끌 수 없는 불이 될 것이다. 후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딱 그때로부터 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혁운동은 우리는 종교개혁 그럽니다마는 역사에서는 종교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 개혁운동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 중심에는 영의 개혁, 종교개혁, 심령의 개혁이 중심에 있고 거기서 우러나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세계가 말씀의 개혁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세계 전체가 역사가 개혁되는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교개혁이라 부르지 않고 리포메이션, 개혁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492년 지나면서 그 개혁운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그 개혁하는 교회, 개혁운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개혁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영의 개혁입니다. 본질의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4가지 깃발이 있었습니다. 이거 화두라 그러죠. 화두 혹은 키워드. 개혁운동의 분명한 4가지. 우리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분명히 있듯이 개혁운동에 네 가지 분명한 깃발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는 오직, 유일한, 영어로 only입니다. only. 솔라 피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 솔라 피데.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수량, 사람의 공로, 사람의 무슨 수행하고 고행하고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런 자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추라는 성경입니다. 성경. 스크립처, 홀리 바이블,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걸 개혁자들이 강조하게 됐느냐? 16세기 초 그때는 캐톨릭 교회가 너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읽고 서민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성경 읽는 걸 금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엉뚱했느냐 하면은 백성들 중에 라틴어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종교 재판에 해부했습니다. 감옥 가게 했습니다. 성경 읽는 자체로. 그러고 교황의 권위, 성직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이다, 말씀. 백성들이 영혼을 기울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읽고 성령의 감동함을 읽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기에 참신앙이요 교회다운 교회의 진면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그라치아. 그레이스가 그라치아입니다. only grace. 오직 은혜로, 은총으로입니다. 사람이 투자했다. 사람의 노력과 인위적인 사상,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만인제사장입니다. 만인제사장. 제가 교회에 나가서 집회할 때 간혹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지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목사님이요. 그럽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50점입니다. 50점. 신부님, 목사님, 제사장이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이 종교개혁운동의 분명한 네 번째 깃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신부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모신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 많은 제사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선배 개혁자들이 들었던 분명한 네 개의 깃발,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교회,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닙니다. 리포밍, 개혁이 진행 중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 신앙에 지금 또 동참하는 신앙인들, 이게 우리들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개혁운동의 간판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개혁운동의 간판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살펴볼 것도 없는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으로 캐톨릭 교회의 수도사로서
성서 교수로서 지내다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 있는 교회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시작된 개혁운동의 출발점이자 종점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입니까? 구약성경 하박국서의 기록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4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입니다. 우리는 개혁주간을 맞을 때마다 선배들의 이 분명한 깃발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 교황의 권위가 아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뜨겁게 하고 힘있게 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임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불경기에 바쁘고 자식 키우고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성경 못 읽을 것 같아서 내 페이지까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찾으면 설교 마칠 때나 돼서 이제 찾게 될 것 같아서 디모데후서 3장 346페이지입니다.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교육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잠자리 베갯머리에서부터 성경 교육은 시작돼야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의 영감과 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신앙 고백, 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머리에서 시작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책망과 잘못한 것을 꾸짖어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바르게 함과 삐뚤어지고 빗나간 것을 제자리에 바로 세워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국민교과서입니다. 요즘 우리 참 가슴 아픈 것은 성경이 교회 안에서만 읽혀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쁜 분은 못 읽고 세상 일에 분주해서 못 읽고 일부 교인들만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 국민 전체의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한국시대입니다. 성서한국시대. 저 제주도 꼭 한라산 꼭대기에서 백두산 꼴짜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깨닫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넉넉해질 수 있는 국민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병들었느냐?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습니다. 케너디 대통령이 잘났고 진보적이고 다 좋았는데 케너디 대통령이 진보적이라 합시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금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못하게 하고 기도 시간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망가지고 미국 정신이 병들고 그래서 미국의
구원을 빼앗겼다. 아주 역사학자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당 안에서, 성당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그 백성 전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국민 교과서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서한국 시대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 지식과 재산과 시간과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은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은총으로,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온전히 새겨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한 209절쯤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10등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솔라 그라치아, 은혜입니다. 은혜. 옹리 그레이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성도로서 여러분 감격을 지니고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총입니다. 왜 그랬느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공을 쌓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자랑,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 일체 없애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그냥 주신 은총입니다. 은총.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옹리 그레이스, 은총으로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종교개혁주간을 맞을 때마다 개혁자들의 그 깃발, 내걸었던 기본 신앙을 확실하게 다시금 되도록 길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 제가 교회 집회에 나가서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지요? 물으면 막 열의 8구는 대답합니다. 목사님이요. 그럽니다. 맞는 대답이지만 50점입니다. 신부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신앙 고백으로 품고 담대하게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새기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 고백이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주일 되었으니까 왔고 예배 드리니까 가고, 이런 습관적인 교인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적인 풍파나 유혹이 조금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설 수 있는 신앙 고백,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풍파와 유혹에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중에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우리 제사장입니다.
농사 짓는 제사장, 장사하는 제사장, 교사하는 제사장, 가정주부 제사장,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복음의 빛으로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은혜로 믿음을 보시고 불러내셔서 거룩한 빛에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딱 거두셨을 때에 엉뚱하게 예루살렘 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숨지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냐?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중에서도 1년 한 명씩 뽑히는 대제사장이 양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가다가 땅으로 뜹니다. 이걸 테이크업 그럽니다. 이륙입니다. 이륙. 비행기가 공중으로 달리다가 땅에 내려앉습니다. 이걸 착륙, 랜딩 그럽니다. 파일럿들의 말에 의하면은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고 위험한 순간이 지상에서 하늘로 뜨는 테이크업, 하늘에서 땅에 내려앉는 랜딩, 그 시간이 가장 아주 위험하고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비행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 나라, 한 사회, 한 교회, 한 기업, 한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된 세월을 살아갑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낙심하고 우리 집안은 희망 없어, 망하는 꼴이야, 우리 교회는 은혜 없어, 우리 기업은 곧 부도 날 거야, 이 나라 이래가 되나, 이 나라 이래가, 뭐 싸움질하고 흉만하고 이런 나라가 되냐? 침체된 역사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지도자, 어떤 그룹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도 일어서자, 일어설 수 있다, 일어나자,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 확신, 도전이 퍼뜨려집니다. 이걸 N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회학에서 얘기합니다. N 바이러스. 침체되고 분쟁하고 가라앉은 역사에 활력을 불어일으켜서 바이러스 감기가 퍼뜨려지듯이, 바이러스 균이 감기를 퍼뜨리고 병을 전염시키듯이 우리 정신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퍼뜨려져서 할 수 있다. can do spirit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잠자고 있었냐? 전염됩니다. 이게 N 바이러스입니다. 니드라 할 때 N자를 따서 욕구, 무슨 필요, 이럴 때 니드, N자를 따서 N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그룹,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N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면 땅에서 계속 가던 비행기가 하늘로 테이크업 뜨듯이 그 사회, 그 교회, 그 기업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 가문이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N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에 우리 국민소득이 $80랬습니다.
6.25 전쟁 유엔 참전군 16개국 중에 한 나라인 필리핀은 그때 국민소득 8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2만 불에서 3만 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대로 그 상태입니다. 필리핀의 지식인들이 대학 교수하다가 의사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3D 막노동자로 옵니다. 왜냐? 필리핀은 계속 가라앉은 세월로 지나왔습니다. 누구도 N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6.25 때 80불 하던 나라가 누군가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할 수 있다!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N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나라가 지금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N 바이러스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입니다. 성령 바이러스입니다. 성령 바이러스. 영으로 감동되고 뜨거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은 종교개혁 일으킨 그 선배들처럼 말틴 루터다, 칼빈이다, 찌빙글이다 이런 사람들처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하늘로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늘로 임하는 능력. 성령 바이러스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영혼을 깨우치고 시대를 깨우치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뭡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군사력, 무슨 경제력,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뭘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기본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군사력이다, 무슨 경제력이다, 지식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술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파워, 하늘로 임하는 능력, 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바이러스로, 하늘로 임하는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깨우침받고 시대를 깨우고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492 두 번째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종교개혁 선배들의 분명히 내걸었던 깃발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시 짚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솔라 피데.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예.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뭡니까? 오직 은혜로. 그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감격과 감사, 긍지를 가지고 정말 이 개혁 운동을 지금부터 앞으로 더욱 힘차게 뻗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들었던 깃발과 그 선포했던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능력으로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서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뿌리 내려 터뜨리는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시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정받은 감사함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확신을 품고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